여러분들 종말의 사명자라고 되어 있죠, 교재 가운데. 7장 1절 8절 종말의 사명자. 자, 앞에 보드판 좀 잠깐 봐주세요. 지금 우리가 6장을 공부를 했죠. 6장부터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여섯째인을 공부했죠. 근데 7째인을 떼줘야 되죠, 순서로 보게 되면. 근데 7째인을 떼지 않고 7장에 보게 되면 14만 4천이 나옵니다. 즉 왜 순서에 따라 가지고 7째인이 떼어지지 않고 14만 4천이 나오는가? 다른 것이 아니라 7인 가운데 첫째인이 뭐라 그랬어요? 신말탄자 종말의 사명자였죠. 그러면 도대체 그 종말의 사명자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거기에 대한 설명을 뭐요? 7장에서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14만 4천입니다. 이렇게 본경과 사경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구분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정리입니다. 셋째인부터 넷째, 여섯째인까지 정리입니다. 계시록의 중요한 계시인 14만 4천에 대한 해석 중 구원받은 총수로 보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그렇게 공부하고 있죠. 14만 4천 그러면 뭘로 봐요? 모든 구원받은 성도를 말한다. 그런데 14만 4천을 얘기할 때 성경에 두 군데가 나와요. 계시록 7장 1절부터 8절까지 나오고 14장 1절부터 5절까지 나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록 7장 1절부터 8절까지 나와 있는 14만 4천만 봐요. 그러나 14만 4천이 누구인가에 관해서 설명은 14장 1절부터 5절까지 해주고 있어요. 그거를 잘 봐야 돼요. 이 14장 1절부터 5절까지 보게 되면 14만 4천 자기 관해서 뭐라고 말해요? 신앙에 순결이 있는 자, 어린 양을 따르는 자, 사람 가운데 속량함 받은 첫 익은 열매. 여기는 뭐냐면 속량은 부활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는 누구세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부활하셨죠.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님인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사람 가운데 첫 번째 부활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전사년반 끝나고 종말의 사명 감당하고 순교한 순교자들 두 증인입니다. 11장. 이거 나중에 연결하게 되는데, 일단은 14만 4천의 자격을 보자는 거예요. 신앙에 순결이 있는 자고, 어린 양을 따르는 자고, 사람 가운데 속량하 받은 처금 및 열매고,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다. 지금 14만 4천 자격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보기에 이들이 모든 성도를 가리키는 걸로 보세요?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의 성도님들이 다 신앙의 순결이 있고 어린 양을 따르고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나요? 여러분들 섬기는 교회 성도님들이? 이것은 모든 성도님이라고 말하기는 무리다. 우리가 구원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데 뭐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고 이런 조건을 내세우고 구원받고 안 받고 결정되나요? 아니죠. 구원은 뭐예요? 예수 믿음으로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4만 4천은 이것은 모든 성도로 보는 건 무리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록 7장 2절 3절에 보게 되면 14만 4천에게 하나님이 인쳤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분들은 인쳤기 때문에 이거는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에베소 1장 13절에 보게 되면 구원받은 사람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에 인침받았다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도 인침받았거든요. 예수님이 무슨 구원받고 인침받았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모든 소유와 권세와 능력을 누구에게? 예수님의 주신 것을 예수님이 인침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침받았다고 하는 걸 꼭 구원받은 인침으로만 보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 14만 4천이 구원받은 총수가 될 수 없는 것은 이 14만 4천을 세대주의 계통에서는 유대인으로 봐요. 이스라엘로 봅니다. 왜냐하면 12지파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종말 시대에 이스라엘을 구원할 유대인의 전도자다 이렇게 봅니다. 세대주의에서는. 그러나 여기 12지파를 보게 되면은 원래 야곱의 12아들들이 있죠.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스불론, 이사갈, 단, 갓, 아셀, 납달, 요셉, 베냐민. 이게 원래 12아들이죠. 12지파죠. 그런데 나중에
요셉이 복을 받아가지고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 지파에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변형된 것을 보게 되면 요셉이 없고 또 뭐가 없어요? 레이가 없죠. 왜냐하면 레이는 성전에 봉사하는 성별했기 때문에 기업을 안 줬어요. 그런데 여기 요한계시록 7장 4절부터 8절까지 기록된 12지파를 보게 되면은 앞에 말한 원형도 아니고 변형도 아니다. 요셉이 기록되어 있어. 요셉이 기록됐으면 누가 없어야 돼요? 므낫세가 없어요. 므낫세가 있어. 그리고 단지파는 또 없어. 에브라임은 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12지파를 이스라엘 12지파를 보면 안 된다. 이건 어느 상징성을 주는 걸로 보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4만 4천이 그럼 누군가 여기에 관해서 잘 보는데, 여러분들 다른 모든 계시록의 주석집이나 설교집이 있죠. 7장을 보시면 이 목사님이 어느 견해고 어떻게 계시했었는가 7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계시록은 교회들에 주신 서신을 시작해서 교회들에 주신 계시록 끝났습니다. 반드시 속해 될 일, 내가 진속해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얘기인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님들이 종말의 풍파 속에서도 구원 얻도록 주신 책이 계시록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 하나님의 종들에서 우리는 뭐요? 교회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 그러므로 교회 중에 택한 자로 보는 게 맞다. 14만 4천은 누구다? 우리 하나님의 종들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종들로 보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 중 각 지파 중에 입맞은 사람들이 14만 4천이다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 이스라엘은 신약 중에서 뭐를 가리켜? 신약에서는 교회를 상징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스라엘, 갈라디아서 6장 16절에 보게 되면 이방인을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이스라엘을 바로 교회로 보는 것이 맞고, 각 지파 중에 택해받았다.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에 있는 교회 가운데 택한 주의 종으로 보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 사역해서 14만 4천을 보는 견해예요. 이들이 바로 종말에서 14만 4천이다. 근데 많은 분들이 질문하기를, 그러면 14만 4천이 실제 수입니까? 라고 얘기해요. 아니면 이거 상지 수입니까? 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딱 여러분이 정리할 거는, 종말에는 사명자들이 있죠. 신말 탄 자. 근데 종말의 사명자가 14만 4천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근데 사명자가 14만 4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이 있어요. 이 14만 4천은 사명자 가운데 뭐예요? 순교자예요. 지금도 주의 종이 있지만 주의 종이라고 다 순교하는 건 아니죠. 그러므로 14만 4천은 실제 수로 봐도 과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목사님들이 10만 명 신학자 앞에 가지고 미국이 한 70만 명 보거든, 80만 명 보는데 전 세계 개신교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주의 종들을 보고, 또 마지막 때 이 순교자는 목사님들만 아니잖아요. 평신도들도 계시잖아요. 분명히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설교할 때 ULC를 이용해서 남종과 여종, 그러니까 마지막에 순교자, 교회 시대 순교자도 마찬가지고 교직제도의 목사만 순교자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성도님 가운데 배출할 수 있다. 이런 걸 통해서 봤을 때 14만 4천이 실제 수로 봐도 과정 아니다. 실제 수, 이거는 정답이란 얘기 아니라 실제 수로 봐도 가정이 아니고 상조로 볼 수 있다. 아무튼 14만 4천은 종말의 사명자인데, 종말의 사명자들이 이들만 종말의 사명자라는 것이 아니고 다른 종말의 사명자, 즉 배교에 빠진 주의 종들도 많이 있는데 14만 4천 누구라는 거예요? 그 중에 순교자다. 이렇게 딱 보시면 돼요. 그러므로 7장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 중에서는 모든 세계교회한테 택한 하나님의 종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 이들이 바로 누구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인의 신말 탄 자, 바로 면류관 받은 순교자다.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일쪽에 2번에 보게 되면 14만 4천은 7장에서 택한 바도는 전혀 기록이 없어요. 갑자기 14장 1장에 등장을 해요. 시온산. 시온산은 어디입니까? 천상이거든요. 도대체 왜 7장에 등장했다가 아무 언급 없다 14장에 등장하는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보게 되면 11장에 두 증인이 등장하는데, 우리는 14만 4천과 두 증인을 뭐요? 동인으로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성도님들이
각기 원근 각지서 교회로 다 모이시죠.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죠. 근데 예배 드리고 나면 성도님들이 각각 집으로 흩어지죠. 그러면 성도님들이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교회로 오셔도 성도님이고 각각 집으로 가셔도 성도님인 건 분명하죠. 그와 같이 7장에서는 종말의 사명자를 택한 전체 숫자를 봤을 때, 그들이 모인 숫자를 봤을 때 한 무리로 14만 4천인 것이고, 11장에서는 전 세계로 그들이 흩어져 가지고 주의 사명 감당하는, 즉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증거하는 증인 사명으로 전혀 흩어졌다. 만약에 두 증인이 2명이라 그러면요, 11장에 보게 되면 두 증인이 죽었는데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두 증인을 보더라. 아니, 두 증인이 2명이 어떻게 전 세계 나라와 백성과 족속을 봐요. 그거는 두 증인이 둘이 아니라 전 세계 어떤 사명자라는 얘기.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보는 것이죠. 11장에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 사역께서 14만 4천과 두 증인을 한 동인으로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쪽에 1번, 두 증인은 종말시대 7년한 전사님만 1260일 동안 예언사를 감당해요. 그 전사님만 끝나면 짐승에게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이들이 순교자고, 그 순교자가 바로 뭐다? 아까 5째를 태울 때, 인을 뗄 때 앞으로 채워줘야 될 순교자가 있다 그랬죠? 이들이 바로 그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죽고 나서 끝이 아닙니다. 3일 반이 지난 후 이 두 증인이 부활 승천해요. 아까 14만 4천 자격을 설명할 때 14장에 보게 되면 사람 가운데 속량한 첫 번째 열매라고 되어 있죠.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님이시고, 그 후에 사람 가운데 부활하는 사람 가운데 첫 번째 부활자가 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마세요. 부활이 다르다는 것이 아니에요. 부활의 시기가, 이들이 바로 전사님만 끝에 이들은 부활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처음 듣는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잘 이해도 또는 오해할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 예수님이고, 사람 가운데 첫 번째 부활자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 부활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계시록 20장에 나와요. 첫째 부활자. 이들이 그들입니다. 이들은 전사님은 끝에 부활합니다. 왜 이들은 전사님은 끝에 먼저 부활하는가? 14장에 보기에는 시온산에 섰거든요. 천상에 섰거든요. 왜 이들이 부활하고 천상에 서?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할 때 보게 되면 하늘의 군대가 내려오죠. 그 하늘의 군대가 천사다라고 많이 봐요. 그래서 그 하늘의 군대 천사가 악인들을 심판할 거다. 우리는 그 하늘의 군대가 바로 이 순교자들이다. 왜? 순교자들을 죽인 자가 누구예요? 악인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백마 타고 내려올 때 예수님만 백마 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군대들도 백마 타고 오는데, 그들이 바로 순교자고, 그 순교자들이 자신들을 죽인 악인들을 마지막에 심판하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왜 먼저 부활한다고요? 예수님 재림할 때 하늘 군대로 내려오기 위해서 먼저 부활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 말이 뭡니까? 바울이 첫째 부활? 그거는 저기 3층천 얘기하는 것 같은데, 목사님 얘기는. 그래서 요 얘기 나왔으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뭐냐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은 이 14만 4천 두 증인, 전사년반에 활동할 종말의 사명자잖아요. 이들이 전사년 끝에 부활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지금 교회 시대에 바울같이 교회 시대에 순교한 분들 계시잖아요. 이분들이 도대체 그분들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이제 그 질문들이 많이 있으세요. 이분들은 또 구약에도 순교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보게 되면요, 공중 예수님이 오실 때 거기 보게 되면은 살아있는 자보다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나오죠. 근데 많은 분들은 그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그 죽은 자를 예수님 재림 전에 죽은 모든 성도를 가리키죠. 그래서 무덤이 막 열려가지고 올라간다 이렇게. 그걸 대부분 그렇게 보죠. 예. 근데 성경을 기록할 때 그 기록 목적이 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는 재림에 관한, 거기가 포커스가 맞춰야 되고, 부활에 관한 거는 고린도서 15장이 부활에 관한 장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성경이라도 어떤 성경은
재림을 중점적으로 기록하고 있고 부활을 살짝 언급한 데가 있고, 어떤 성경은 부활을 집중적으로 기록하는 성경이 있을 때 우리들은 부활을 말할 때는 고린도 15장을 보는 게 낫다. 그래서 고린도 15장에 보면 22절부터 보게 된다. 23절에 나오게 됩니다. 부활에 난 첫째는 누구요? 부활에서는 예수님이고 그 후에는 그의 속한 자요. 그의 속한 자가 누군가? 그의 속한 자라고 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아까 예수님 재림할 때 하늘 군대가 온다 그랬죠. 그 하늘 군대가 첫 번째 부활자로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거를 데살로니가전서와 연결할 때, 이거는 추측입니다. 이거 정확하게 말할 수 없는데, 전사년반의 순교자들은 전사년반 끝나고 부활하는 건 분명한데, 그 이전 교회 시대에 순교하신 분들은 바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있을 때 그들이다라고 봐요. 우리들은 그들이 먼저 부활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들이 먼저 올라가서 앞서 전사님만 끝나고 순교 부활한 두 증인 14만 4천과 만나서 같이 하늘 군대로 내려오는지 그거는 확실히 모르는데, 기존이 갖고 있는 예수님 재림할 때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난다. 그 죽은 자를 모든 성도로 우리는 안 본다. 그리고 성경에 딱 기록할 때, 그 죽은 자를 기록할 때 모든 죽은 자라고는 안 했어요. 모든 죽은 자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나 교회 시대의 순교자들도 죽은 것만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과 그리고 고린도 15장에 나와 있는 이 부활관을 잘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바울 얘기가 잠깐 나왔기 때문에 혹시 질문 가운데 그러면 교회 시대에 순교한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질문이 혹시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부활의 시기에 관해서 두 증인 전사년반 활동한 그들은 전사년반 때 14만 4천 두 증인은 부활 승천하지만 교회 시대의 순교자들은 예수님 재림할 때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그들이다. 우리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고 성도님들은 천년왕국 끝난 다음에 부활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님들은 그렇게 부활이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 살아있는 성도님 있죠. 그분들은 육체 그대로 끌림받는 거예요. 부활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재림할 때 공중으로 휴거되면 그 휴거된 사람들이 부활한다, 변화된다라고 말을 많이 하시는데,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 재림 이후에 천년왕국이 시작되잖아요. 천년왕국에서 성도님들이 사시잖아요. 아기를 낳잖아요. 만약에 예수님 재림할 때 살아있던 성도들이 변화된다면 변화체가 어떻게 아기를 낳아요? 그대로 끌림받는다. 그 육체는 뭐와 같냐? 범죄 이전의 아담과 같다. 이 또한 성경의 근거를 갖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빌립 집사님의 사마리아 성에서 전도를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성령께서 가사로 이제 가라고 하시잖아요. 거기 보니까 에디오피아 내시자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 세례까지 다 주고 나니까 갑자기 이 빌립 집사님이 없어지잖아요. 근데 보니까 아사도에 공중 이동을 한 거거든요. 그때 빌립 집사님 변화됐나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왜 성경에 갑자기 이런 구절이 왜 있을까라고 할 때 하나님은 다른 성경 구절을 해석할 근거를 꼭 주고 있다. 요거를 잘 보셔야 돼요. 들림 받으면 변화된다. 그건 추측이다. 데살로니가전서 보세요. 어디 있나? 그런 말이 없죠. 근데 많은 분들이 어디다가 연결하느냐? 거기를 고린도전서 15장 50절을 연결을 해요. 거기 보게 되면 나팔에 불고 호련히 벼라리. 고린도 15장에는 하나님 나라 천국 갈 때 우리들이 혈과육을 갖잖아. 천국 갈 때 모습을 말하는 것이지 예수님 재림할 때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때는 예수님 재림하고 나서 천년하고 끝나고 천국 들어갈 때가 그때가 부활을 고린도 1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잘 연결을 해보시고 여기에 관해서는 앞으로도 몇 번 많이 반복을 할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귀담아 드시면 됩니다. 그 설명입니다. 이쪽에 2번 두 증인은 뭐요? 14만 4천과 연결돼야 된다. 만약 이거 연결하지 못하면 7장에 14만 4천 나왔다가 갑자기 없어요. 아무 언급도 없어. 갑자기 14장에 천상이 올라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11장에 누굴 연결해라? 두 증인을 연결할 때 7장에서는 14만 4천 택함 받고, 그리고 11장에서
예언 사역을 감당하다가 전사년반 끝나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 승천은 어디예요? 14장에 천상에 서 있구나. 이렇게 연결해야 이 맥이 이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14만 4천과 두 증인을 연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계시록 헤맵니다. 네, 헤맬 수밖에 없어요. 네, 고래에 관한 얘기는 그렇게 쭉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요. 뭐 10장 이거 연결 다음에 하면 되겠고, 이쪽에 보게 되면 3번 있죠. 3번 14만 4천 두 증인의 예수님 재림 이전의 사역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자, 이것은 뭐냐면 14만 4천 두 증인은 전사년 동안은 예언 사역을 감당한다고 그랬죠. 그 예언 사역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교회로 하여금 진리를 사죽게 하는데 그 진리는 내용은 다른 게 아닙니다. 적그리스도 따르지 말아라, 그 얘기입니다. 따르지 말아라. 그때 배교한 음료교회들은 따르죠. 교회 안에 교회끼리 싸움인 거예요. 교회 안에 교회끼리 싸움입니다. 그렇게 짧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걸 보시면 되고요. 이들이 이쪽에 보게 되면은 3번에 2번 있죠. 내가 나 두 증인의 권세를 찾았어요. 내가 나의 두 증인의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벼슬 입고 1260일. 여기 보게 되면 1260이라고 하는 전사년반 기간이 나오죠. 굵은 베옷은 뭐예요? 회개, 종말시대의 회개를 촉구하는 걸 보게 되죠. 이거를 보게 되면 누구와 연결이 돼요? 세례 요한과 연결이 되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숙종을 먹고 자랐죠. 그러니까 사실은 좋은 거 다 먹은 거예요. 메뚜기가 석청 먹었으니까. 그거와 연결하세요. 무슨 말이냐? 세례 요한은 초림에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고 14만서 주중이 뭐예요? 재림에 예수님이 오실 길 예비하는 종들입니다. 세례 요한은 한 명이었죠. 14만 4천 두 증인은 여러 명이죠. 당연한 겁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어디로 오셨어요? 유대 땅에 오셨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유대 땅에서 그 예수님을 오실 길을 준비한 거고, 재림의 예수님이 오실 때는 모든 인류가 보기 오시죠.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 쉽게 말하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종말의 주의 길을 예림할 세례 요한으로 보셔도 돼요. 예, 그렇게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재림을 준비할, 초림을 준비한 세례 요한 같이 재림을 준비할 주의 종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다? 종말에서 14만 4천이다.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 계시록을 열지 않으면 그분은 교회 시대의 주의 종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종말 시대의 주의 종은 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그 얘기입니다. 예, 여기가 그 얘기입니다. 3쪽에요. 4번에 보게 되면 14만 서초주 예수님 재림 이후에 관한 설명인데, 아까 이들이 전사년반 예언사에 마치고 짐승 적그리스도 죽임당하고 부활승천에서 14장에 천상 시온산에 올라가 있다 했죠. 이들이 예수님 재림할 때 뭘로 온다? 하늘의 군대로 온다. 그래서 악인들을 심판한다. 그리고 천년왕국에서 뭐요? 왕권자가 된다. 신보자 심판에서 뭐요? 악인을 심판하는 권세를 받는 거예요. 왜 이들에게 그러한 큰 권세를 주는가? 그것은 특권이 아니라 상급의 차이다. 순교자에게 하나님은 그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여러 가지 각도로 볼 수 있잖아요. 그 성경을 사명자 각도로 보게 되면 창세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얘기죠. 그리고 출애굽은 모세 얘기고요. 복음서는 예수님 얘기고, 사도행전은 바울과 베드로 얘기고. 그러니까 사명자 감점서 보게 되면은 그 사명자 얘기인 거예요. 계시록은 14만 4천 두 증인 종말 사명자 얘기인 거예요. 사명자 관점으로 보게 되면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특권을 주는 것이 상급의 차이다. 참수를 당하면서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뭐요? 악인을 심판할 권세를 주시고 왕권자의 그들의 자리를 주시는 것이고, 악인을 심판하는 보좌에 앉는 자리를 그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이 목양하면서 이게 성도님은 두말할 게 없고요. 이제 목사님들 모임조차도 순교자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목사님들 모일 때 얘기해요. 잘 안 하죠. 아예 이제 목사님들도 순교자라는 걸 거의 이제 내 얘기가 아닌, 혹은 어떤 누구의 특정한 얘기,
그렇게 되어버린 때에 딱 명심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예수 이름 때문에 목배임 당한 자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분명히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느 목사님이 됐던 어느 성도님이 됐던 일생에 딱 한 번 이상은 하나님 말씀과 예수 이름 증거 때문에 목숨을 잃을 자리가 반드시 온다는 거죠. 누가 됐든 반드시 온다. 그때 순교사명 이 말씀을 아는 사람은 순교계를 가는 것이고, 아이고 내가 이때 좀 살아서 좀 더 주의를 해야 되지,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하겠죠. 종말 시대에 있는 우리 주의 종들은 다시 한번 강조할 때 반드시 하나님 말씀과 예수 증거 때문에 죽음을 당할 위기 꼭 온다라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게 봅니다. 그때 이 첫째 부활 왕권자 순교자의 이 놀라운 권세를 아는 그런 목사님들은 그 순교의 길을 갈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이 계시록을 덮고 있는 분들은 나는 살아서 더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할래, 이 순간만 한번 내가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하지,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다. 이거는 목사님들 개변히 생각을 하세요. 목사님들에겐 그런 순간 안 올 것 같다. 그거는 평택 밑에 오산이죠. 종말론을 보게 되면 다 오게 돼 있어요. 다. 그래서 7교회 나중에 하겠습니다만 7교회에 칭찬받은 교회가 2교회거든요. 서머나와 빌라델 교회인데 다른 게 아닙니다. 끝까지 예수 이름 배반하지 않고 그들에게 생명의 간을 줬다. 이게 칭찬만 받은 교회 결론입니다. 그 보게 되면 이거와 연결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 재림 후에 어떤 사역을 감당한다고요? 하늘 군대로 내려와서 악인을 심판을 하고 천년왕국에서 왕이신 예수님의 권한을 받아서 왕권자가 되고, 여러분이 생각해도 천년왕국의 왕이 예수님인데, 아니 왕이신 예수님께서 일반 성도들을 일일이 다스리겠어요? 예수님 그 권한을 받은 왕권자를 통해 다스리시죠. 신보자 심판도 하나님이 일일이 악인을 다스리시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은 좌정에 계시고 악인들에게 죽임당한 순교자들이 그 악인을 심판하는 권세를 계시록 보면 주는 거죠. 근데 지금 말한 이런 첫째 부활이라든가 왕권자라 이런 거를 무천년 다 무시하죠. 그냥 전부 다 성도들로 두리뭉실하게 다 돌려버리죠. 모든 성도가 그런 계시록 20장에 딱 나오잖아요. 하나님 말씀과 예수 이름 때문에 목뱀을 당한 자 첫째 부활자라고 하면 그 첫째 부활자가 순교자라고 하는 것이 맞지, 모든 성도가 그렇다? 모든 성도가 하나님 말씀과 예수 이름 때문에 목뱀을 당하나요? 그게 어거지지. 그러니까 그거는 상징이야. 하나님 말씀과 예수 이름 때문에 목뱀 당한다는 거 진짜 죽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상징인 거야. 이렇게 계시록을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계시록 엉뚱하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우리들은 아니다. 첫째 부활자가 있다. 왜? 그들은 사람 가운데 속량을 받은 자들이다. 먼저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그런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4쪽에 보게 되면 5번 보시죠. 14만 4천 두 중에 중요성이 있죠. 한마디로 욕하면 이들이 없이는 7년 환란에 등장할 적 정체를 알 수 없습니다. 이들이 없이는 모릅니다. 우리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교회가 예배 직격탄 맞았죠. 예배 직격탄 맞았을 때, 그러나 그때도 끝까지 현장 예배 지키신 목사님 계시죠. 여러분들 그때 끝까지 현장 예배 지킨 목사님들 있을 때 매스컴서 막 공격했죠. 세상서 막 공격했죠. 방역 위반한다고. 그때 공격할 때 세상만 공격했어요? 교회들도 공격했어요? 교회 가운데도 공격한 사람이 있죠. 그겁니다. 7년 할란드 적그리스도 등장했을 때 이 사람이 도대체 메시아인지 적그리스도인지 몰라. 이들이 없으면 모르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정체를.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중요성이고, 5번 문제 2번 보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역사는 반드시 누구? 아모스 3장 7절 나오죠. 하나님은 자기 종들에게 비밀이 없어요. 다 알려줘요. 문제는 알려주는데 성경에 있는데 알려고 안 하니까 모르는 것이죠. 거기에 관한 얘기고요. 5번 문장의 3번 말세의 내용을 부어주리니, 그래서 이것을 많은 분들이 2000년 초대교회로 보잖아요. 말세 그거를. 그러나 이 말세라는 건 종말에도 그와 같은 종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 말세에 내가 남종과 애를 부어준 이거를 2000년 전 초대교회 때만 놓고 보냐고요. 아니지, 말세로 갈 땐 재림 때 남종과 애정 종말의 사람을 주겠다. 여기 연결해야 된다는 얘기죠.
왜 말세라고 이거를 왜 2000년 전 초대교회 때만 얘기를 하냐고요. 그렇지 않죠. 그 얘기고요. 4번에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리라. 이들은 교회에서 택함 받은 종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전 세계 교회에 예언한다. 아까 다시 예언하리라 이 말씀 10장 공부할 때 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 다시 예언하리라 라고 했을 때 이거는 강조점이 불신자에게 있는 것 같아요, 신자한테 있는 것 같아요? 어게인이라는 건 뭐예요? 이건 성도입니다. 왜? 초림만 알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재림을 증거해야 된다. 이게 다시 예언하려 합니다. 이들이 종말의 사명자입니다. 6번에 다음 기도 제목으로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이거는 요약이면서 기도 제목입니다. 종말의 사명자 14만 4천 두 중에는 여자와 더럽히지 않은 순결한 자. 이거를 육적으로 보면 안 돼, 영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여자는, 계시록의 여자는 누구로 나와요? 하나는 두 가지입니다. 해를 옷 입은 여자, 촛대교로. 하나는 음녀. 여기서 말하는 음녀거든요. 배교에 빠지지 않은 자, 끝까지. 지옥이 없다라고 하는데, 목사님들은 지옥이 없다라고 하는 목사님들을 목사로 인정할 수 없죠. 여기 계신 목사님들은요, 그거예요. 그거 하나하나가 전부 다 나중에 어딜 간다? 여자, 음녀 다 따를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지금 말하는 사람들, 다 따를 사람들입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듯 따라가는 자며, 즉 어린 양이 뭐요? 죽음의 자리까지 가도 가는 겁니다. 어린 양에 속한 자고, 예수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입에 거짓말이 없고요, 절대로 뭐요? 예수님 끝까지 마지막까지 부인하지 않아요. 예수 보혈로 흠없는 자다. 오직 예수. 이들이 바로 종말의 사명자 14만 산 두 증인이고, 우리들도 그 신앙을 지향해야 되죠. 여기에 예외인 성도가 없죠. 종말의 사명자 14만 4천 두 증인은 7장 하나님의 종들로 선발되고, 10장에서는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먹고 무장하고 전 세계 다시 예언을 하고, 11장에 7년 한 전사년 반 동안 예언사를 감당하고 순교 부활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관한 말씀이고요. 3번에 종말의 사명자 14만 4천 두 증인은 14장 땅에서 속량함 받음, 즉 사람 가운데 첫 번째 부활자가 되고, 시온산 천상에 서 있다가 예수님 재림 때 뭐요? 하늘 군대로 내려오고, 천년왕국에서 뭐가 돼요? 첫째 부활자로 왕권자가 된다. 이들에게 이렇게 큰 권세를 주는 건 차별이 아니다, 상급의 차이다. 요 용어를 잘 정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순교자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뭐예요? 끝까지 예수 이름 배반하지 않는, 어린 양에 속한 자, 입에 거짓말이 없는, 예수 이름 부인하지 않는, 오직 예수 보혈로 흠없는 그런 믿음과 신앙은 우리 모두가 다 지향해야 될 바인 거죠. 특별히 마지막 때.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